따라서 예수님의 시험. 오늘은 이 오병이의 기적에 관한 말씀으로 또 네 번째 표적에 관한 말씀으로 제목을 예수님의 시험이라.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목을 여러 가지로 사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표적이니까 네 번째 표적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고, 또 오병이의 기적이니까 오병이의 기적이라 제목을 붙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제목을 시험에 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시험. 이 마귀란 놈도 우리를 이렇게 시험합니다. 마귀 시험에 걸려 들어가지고 참 마귀밥이 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도 마귀의 시험에 걸려가지고 마귀밥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깝다, 안 됐다.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까지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나.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라고 할 때 벌써 이미 이제 마귀의 시험을 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험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나는 부족하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안 넘어집니다. 근데 이제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뭐든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거나 혹은 이미 깊이 들어갔거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넘어지지, 아유 나는 부족해, 이런 사람은 안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마귀의 시험을 들지도 말아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잘난 척만 안 하면 됩니다. 항상 부족한데 뭘 잘난 척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해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성경을 연구한다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성경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깊고 오묘해서 광물을 캐는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항상 새롭게, 항상 새 은혜를 주시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묘하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조금 읽었다고, 백독했다고, 성경 백독하면 성경 다 합니까? 백독이 아니라 천독을 해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만큼만 알고 그 이상은 모릅니다. 아주 그게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주고 내게 알려주는 만큼만 내가 아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 아냐? 다 모릅니다. 그런데 딱 한 절의 말씀만 내게 은혜가 돼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에서 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딱 한 절의 말씀만 내게 정말 제대로 와서 부딪혀도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에 축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이래니 저러니 별별 얘기를 다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대요. 아, 그런 얘기가 있구나. 그냥 이론인 겁니다. 이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믿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애매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대전에서 막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아유, 참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또 하필이면 왜 거기 어려운 분들이 또 어려운 일을 당했냐. 이런 생각. 이렇게 지하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나올 수가 없으니까 막 갑자기 뭐 연기가 차니까 뭐 그런 거기서 뭐 어려운 일 당하고 싶어서 어려운 일 당했겠습니까? 또 그 회사 그 오너는 또 어떤 심정이겠어요? 왜 하필이면 또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났냐? 나 막 죄송하다고. 야, 참 안 됐다. 우리가 그런 거를 애매한 고난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누가 고의로 뭐 불을 질렀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체 뭐 소방시설이 뭐가 좀 잘못돼서 생겼는지 검사하면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웃집에 불나서 우리 집까지 불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게 애매한 고난입니다. 아니 이웃집 불났는데 거기만 딱 타고 말지 왜 우리 집까지 불을 태워. 근데 그런 일이 생깁니다. 차가 막 연쇄 충돌이 날 때 뭐 아니 그 둘이만 부딪히지 왜 남이 차까지 와서 퉁퉁퉁 부딪히는 거야. 그런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화가 나죠. 나한테 부딪히려면 둘이만 부딪히지 왜 남이 차까지 와서 부딪히냐고 그러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연쇄 충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저께인가도 제가 참으러 갔는데 앞에 고급차가 있더라고. 괜히 뒷차가 신경 쓰여, 뒷차가. 뒤에 가서 부딪혀서 앞으로 가서 쾅 부딪히면 저거 엄청 비싼 차인데. 내가 아이 비싼 차는 앞에 있어도 신경 쓰이더라고. 어저께 저 비싼 차인데 아이 앞에 비싼 차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뒷차가 와도 괜히 쿵 받아서 앞으로 푹 밀려서 부딪히면 그 해결하려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거 비싼 차야. 그런 걸 왜 타고 다니나 몰라. 아주 엄청 비싸게더라. 앞에 딱 서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제 얼른 가다가 피해 갔어. 왜? 뭐 그거 한번 건드렸다 그러면은 뭐 제 차 팔아도 해결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죠. 비싼 차들.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참으라고 성경은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면 복이 된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화내지 말고 성질내지 말고 참아라.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했잖아요. 빌립을 왜 시험하셨냐? 그 빌립을 시험한 이유가 첫째는 믿음을 올리려고. 믿음이 우리가 떨어졌거나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십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그리고 믿음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는 다 믿음 좋다고 생각하며 살잖아요. 다 믿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내 믿음이 뭐.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은 더 믿음 좋다고 생각해. 교회 나오는 분은 오히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러면 나오는데 교회를 오히려 출석을 덜 하는 분들이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게 하시려고 시험을 한 번씩 해보신다. 그리고 그 믿음에 잘 합격하면 믿음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은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시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올려주시려고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현주소를 알아야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믿음을 올리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이 시험을 끝난 다음에 얼마나 참 씁쓸했을까. 예수님이 하시는 걸 다 보고 난 다음에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건데 참 내가 그러니까 결론이 나기 전에는 자기 생각이 맞는 것 같았는데 자기 믿음이 맞는 것 같은데 얼마나 현실적인 믿음입니까? 200데나리의 떡을 사서 먹일지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는데 결론이 보니까 그게 아니네. 예수님은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갖고도 5천 명을 먹이고 그리고 또 12바구니가 남았네. 내가 예수님을 몰라도 한참 몰랐네. 그러면서 빌립이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나기 전에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거를 친히 아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을 시험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실지를 알고 답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문제를 낸 게 아니고 답이 있는 문제를 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은 답이 없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할 때 답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 그러니까 답이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답이 있는. 그러니까 답이 있는 문제니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는 그 답이 없는 것처럼 자꾸 우리가 생각하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으면 답이 보이고 안 믿으면 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이 없어. 예, 그 얘기는 거꾸로 믿음이 없어.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도 믿음을 이렇게 그래서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올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기도하셔서 믿음만 올라가면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헌신. 하나님의 시험은 거의 대부분이 헌신하고 이게 연동되어 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할 때 헌신하는 걸 가지고 이게 시험해 보시죠. 근데 헌신이 참 이게 어려워요. 드려봐라. 그런데 그 드려본다고 하는 게 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드려보라고 하는 시험도 참 그 보면 그 상황이 좀 이렇게 좀 그럴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어린아이가 들고 있는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뺏어온 게 아니고 헌신한 걸 가지고 온 겁니다. 드린 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안드레가 야 이거 예수님께 드리자. 그러면 어린아이가 네 그래요 헌신해요. 그리고 이게 아이라고 분명히 아이라고 아이의 것을 지금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 헌신하자고 뭐 얘기한 거는 안드레겠죠. 근데 드린 거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 네가 들고 있는 거 좀 내놔봐. 그러면은 네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드릴 건지 나는 어린애들하고 앉아갖고 뻥가자 이모는 뻥가자. 야 조금만 줘봐라. 신발 나가고 그냥 주는 법도 없어. 신발 나가고 끝에 요만큼 떼어가지고 에이 좀만 더 좀만 더. 아이고 아주 그냥 이만한 뻥가자를 반 뚝 잘라갖고 주는 것도 아니고 신부 잡고 이만큼 그런다니까요. 어린아이가 뻥가자 좀 달라고 그래도 이렇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신발 나가고 조금 떼어주는 게 어린아이인데 지금 아이가 보리떡 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지금 뭐 도시락인지 뭐 가지고 맡아놓은 건지 뭔지는 뭐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을 가져다가 헌신했는데 빼앗아 온 건 아니고 드렸기 때문에 갖다가 드렸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냐?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쉬운 헌신이냐? 아들을 갖다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아들을 바치는 일에 아브라함이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히브리 기자는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믿고 드렸다. 그러니까 실제로 죽여도 우리 하나님은 살려줄 수 있다. 이것을 믿고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이 정말 쉬운 거냐?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전 재산을 바쳐봐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전에 롯과 헤어질 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이 좋은 거를 택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좋은 것을 먼저 양보하고 남는 거 내가 갖겠다. 그런데 그 남은 거 가진 게 헤브론 땅입니다. 정말 척박한 땅, 돌만, 지금도 가면 돌산, 산인데 돌만 그냥 돌산이 돌산. 돌산 사이에 그냥 이게 뭐 풀 조금 나 있습니다. 아니 그런 데서 양 키우는 게 쉬워요? 아니면 그냥 푸른 초장이 쫙 돼 있는 소돔과 고모라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좋아요. 그러니까 노시다 보니까 이쪽은 그냥 돌도 없는 그냥 쫙 에덴 동산 같은 곳이고 이쪽은 완전 돌밭이네. 내가 이쪽까지 이쪽까지. 그거를 양보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전재산 바치라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롯을 구해왔을 때도 안 갖겠다고 그러잖아. 안 갖겠다고. 그 많은 재물을 얻어갖고 왔는데 안 갖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의 시작을 할 때는 물질 때문에 조금 시험이 왔습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물질 때문에 시험에 걸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헌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어 보실 때 그 시험을 이렇게 하십니다. 헌신 좀 한번 해봐라. 세 번째는 복 주시려고 시험하십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복을 주시잖아요. 거기 사람들 다 앉게 하더니 그 원대로 먹고 싶은 대로 나눠주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보리떡 따왔던 물고기 2마리가 많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 원대로 한 사람 하루 식사 거리도 안 되겠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앉히시고 그리고 그 원대로 나눠주시다. 오늘 이것이 그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씩 떼서 뭐 줬다고 하는 뭐 성만찬을 한 거다. 이런 아니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그런 소설을 이게 성만찬 우리 할 때 조금씩 떼잖아요. 그렇죠? 아니 보리떡 5덩어리 밥풀 하나씩 떼어도 그 조금씩 떼어도 5,000명을 먹일 수가 없겠네. 그러니까 여기 원대로 주셨다. 남은 조각을 또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그러니까 조금씩 떼서 성만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성경을 눈을 뜨고 보는지 눈을 감고 보는지 이게 무슨 성만찬을 하신 거다. 그럼 어떻게 성만찬하고 놨더니 어떻게 그러면 12바구니가 남았어.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래도 뭐 성만찬으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는 거 보니까 어른들이 야 우리도 좀 부끄럽다. 우리도 그냥 다 내놓자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다 갖다 도시락을 그냥 쌓아놔가지고 산더미같이 도시락에 쌓여서 그거를 나눴다. 그런 내용 없어요. 그냥 우리 주님이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원대로 나눠주셨고 먹고 남은 걸 거두니 12바구니가 남았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복 주시려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 주시려고 하는 시험을 마귀 시험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애매한 시험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불합격합니다. 시험은 다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시험은 뭐 하나님의 시험이든 마귀 시험이든 애매한 시험이든 다 싫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에 가면 맨날 시험 보는데 시험 치르기는 싫지만 좋은 성적을 내야 됩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시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 왜 시험하냐?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시험한다.
시험할 때 주로 뭘 갖고 시험하냐? 헌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시험한다. 헌신해봐라. 그리고 합격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원대로 주시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원대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끔 시험에 합격한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구해라.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원대로 주신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관한 말씀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자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원대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